지난 2월 첫째 주일부터 오늘 4월 첫째 주일까지 총 10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옛날 서당에서 학생들이 책 한 권 다 배우면 어떻게 해요? 서로 축하하면서 그렇게 책거리 행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주기도문 다 배운 오늘 점심 특별히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을 총정리하면서 우리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 기도의 무릎이 더 강해지고, 특별히 우리 기도의 응답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기도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총 6가지 강구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3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강구고, 나머지 뒤에 3개는 우리 인간에 대한 강구였죠. 하나님께 대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의 필요 또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에 대한 그 3가지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3가지였죠. 여러분, 이 3가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현재, 과거, 미래를 아우르는 기도예요. 즉 우리는 먼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필요죠. 그리고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과 그 악의 원조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는 과거, 현재, 미래, 즉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의 필요들을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에 관한 관심만 있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있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이거는 잘못된 극단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요? 별개로 보지 않아요. 하나로 함께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사람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것은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랑을 하는 것은 불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랑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의 극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관심과 인간의 행복에 관한 관심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와 인간의 필요 모두에 관심을 두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 2가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의 책임, 내가 해야 될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도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자,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 어떻게 끝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어떤 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후렴구처럼 이 송영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있지 않나요? 발견하셨어요?
질문하지 말고 설교해라 뭐 그런 눈빛인데. 예. 자,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괄호 처리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이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력의 문제예요. 맞죠? 괄호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괄호 처리되어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괄호 안에 있는 이유는 이 구절이 생략된 그런 고대 사본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구절이 없는 사본도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사본인 초기 헬라어 사본에 보면 이 주기도문에 이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후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부분이 추가되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생략된 사본들이 많다. 자, 그럼 원본에도 없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문, 최초 원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네. 성경 최초의 원본은 없습니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것도 번역본인데 이 번역본의 원래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최초 원본을 베낀 사본이에요. 사본.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본이라는 게 많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껴 쓰다 보니까 사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사본이 가장 정확한지는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원본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왜 원본이 없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원본이 없는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 배려냐? 만약 여러분 성경 원본이 있다고 하면, 남아있다고 하면 인간의 악한 본성상 그것을 숭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어떻게 해요? 우상화하려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과 역사에는 이런 여러 예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법궤를 받는 과정에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들의 그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받쳐가지고 녹여가지고 만드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조작하고 통제하려는 악한 본성의 그런 어떤 표현이에요.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하는 사람 다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회개하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서 들어올렸잖아요. 자,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그 놋뱀만 쳐다보면 살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구원의 표식이 후대에 가서 우상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기야 왕이 그것을 다 부숴버리고 느후수단이라고 했는데, 느후수단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 놋덩어리, 놋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로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숨기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의 시체가 남아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을까요? 400년 애굽에서 본 게 뭐예요? 미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미라. 맞죠? 미라로 분명히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는 곳마다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우상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독재 국가 보세요. 북한 보세요. 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인 즉 어떤 지도자들 성인을 존경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성인을 마치 이 우상처럼 숭배한 것을 보아도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알 수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들의 머리카락, 뼈 그런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가장 신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성인의 그 옷과 지팡이, 죽고 난 이후에 옷과 지팡이 같은 유품들 또한 어떻게 해요? 성인의 거룩함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성인이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접촉만 한 것도 영적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숭배하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무슨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장합동 저희 교단에서는 강단에 십자가 형상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단 가면 뭐 교회에 이렇게 강단에 십자가도 걸려 있고 그래요? 있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런 십자가 자체 그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 예수님을 생각하고 뭐 그럴 수 있으나 십자가 자체를 신성시하거나 숭배할 가능성,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도 세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원본이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보다 그 원본 그것이 마치 거기에 어떤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부적 써가지고 붙여놓는 거, 그러니까 그 자체에 엄청난 어떤 뭐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성경 최초 원본도 남겨주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위한 배려,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원본이 없다고 하면 어떤 사람 이렇게 질문해요. 자, 성경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지만 원본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섭리로 성경이 어떻게 해요? 보존되었어요. 비록 원본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 사본이 매우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본 비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문과 99.9% 이상 일치하는 성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신약성경 사본 간의 내용 차이도 0.5% 미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철자 오류나 단어 순서 차이 정도입니다. 사본 간의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이요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껏 다 성취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원본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분명한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인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 하지만 인간의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로마.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그때는 천하가 로마의 것처럼 보여요. 로마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를 끝이 없는 제국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했죠. 황제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면서 신적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손에 생사화복, 빈부귀천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로마 제국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막강한 로마 제국도 어떻게 해요? AD 476년에 서방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동로마 제국도 AD 1453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지속합니다. 로마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시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가르치셨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의 의미 둘째는 뭐냐?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권세가 뭐예요?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적인 다스림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적인 다스림.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만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때쯤에는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군주가 아니라 법을 초월하는 존재였어요. 이 황제는 총독, 원로원, 군대의 모든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는 로마 군대의 통수권자이자 경제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자신을 황제, 즉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날아가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린다는 그 로마 황제의 권세 영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세요. 어떤 황제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인간의 권세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권세만 영원하다는 것을 이미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로마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 세계를 제패할 네 제국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는 헬라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헬라는 로마 제국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나라를 호위했던 막강한 왕의 권세도 땅에 떨어졌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7장 14절, 다니엘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을 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권세, 즉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는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권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과 다스리심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의 의미 세 번째는 뭐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과 위엄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영광은 모든 인류와 천사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자비를 알고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무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과 우리는 즉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결국은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저 천국이고, 이 우주 만물의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그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도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에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예.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실을 주기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장엄한 선언은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막 피곤해서 졸다가도 아멘 하면 또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일어나고, 그게 아니잖아요. 뭐 기도가 아멘이 기도가 끝났다라는 걸 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은 히브리어 이 아만에서 나왔어요. 뜻이 뭐냐? 진실로, 확실히, 그대로 되기를,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멘은 첫 번째로 동의의 차원에서 정말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대표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함께 아멘 하는 것은 뭐예요? 저도 그렇다고 동의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안 하면 그건 네 생각이지,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그 기도하신 그분의 그 기도를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할 때 대표 기도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주저없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걸 하다가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저 말씀이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아멘으로. 예. 자, 그리고 아멘은 둘째, 소원의 차원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한 동의의 차원을 넘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소원하며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시면 그 대표 기도자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아멘하면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하는 거죠. 아멘. 자, 아멘은 셋째, 결단의 차원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삶의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실천의 의지의 표현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아멘하면 그 고백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이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은 입술만의 동의가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뒷짐지고 구경만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은 기도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에서 순종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담긴 아멘, 그 아멘으로 실제로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설교를 할 때 아멘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돼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표자가 기도하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 진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중심을 담아 여러분 그렇게 고백 아멘하면요 그 자체가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설교를 할 때 속으로 노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 아니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아멘은 믿음의 표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의 행위예요. 기도 드릴 때 설교를 드릴 때 머리로 동의하고 가슴으로 인정하며 손발로 살겠다는 뜻으로 아멘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우리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동네에 흑인교회와 백인교회가 함께 있었어요. 백인교회와 흑인교회의 교회가 강단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적이고 엄숙한 백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흑인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흑인교회에서 설교하던 이 목사님이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 때문이야? 여러분 흑인들 막 춤추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 백인 목사님이 흑인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 흑인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아멘하고 박수를 치고 이러면서 막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이 하는 말을 막 따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는, 이 백인 교회에서는 한 번도 보도 못했던 그런 광경이 펼쳐지니까 처음에는 당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막 듣고 있으니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에 힘이 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수준은 자 흑인교회와 백인교회 어느 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백인교회의 반응과 흑인교회의 반응, 여러분들의 아멘 수준은 이 중에 어느 정도 어느 곳에 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영혼 일도 없는 입술만의 아멘, 진심과 믿음 없는 아멘,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아멘,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과 믿음과 의지가 담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예배 드리는 교회 공동체 어떻게 활력이 되고요, 자식에게는 어떻게요, 삶의 결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막이 나와야 돼요, 맞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지루하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시라고 자막을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자막이 나왔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이 교회인지 절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적막한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아멘 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멘, 여러분 입술로 내가 선포했잖아요.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그 말이 내 삶을 어때요? 이끌어가요. 내가 그렇게 아멘 했으니 나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기독교의 보물이자 기독교인의 기도 모범인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제가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최종적인 이유가 뭡니까? 흔히 말합니다. 고기는 뭐야? 씹어야 제맛이다, 맞죠? 예. 주기도문은 뭐예요? 기도해야 진짜 어떻게 해요? 그 주기도문의 묘미, 맛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교과서로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교과서로 수영을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아마 정말 수영을 잘할 겁니다. 물론 수영 이론을 배울 수는 있겠죠. 뭐 접영을 어떻게 하고, 뭐 수영의 역사, 그다음에 뭐 수영이 우리 몸에 주는 어떤 유익, 뭐 이런 것들 이론을 배울 수 있으나, 이론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물에 직접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에 몸을 맡기고 물에서 숨 쉬는 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기도문을 잘 외우고 각 항목마다 분석해서 그 뜻을 잘 알고 그렇게 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진짜 영적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실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론이 아니라 기도 훈련의 실제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도문을 주셔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 설교를 들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기도의 무릎이 더 강해지고, 기도의 영성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델, 이 정말 풍성한 기도의 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고 늘 영적으로 쪼달리고 영적으로 공핍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통해 정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늘 살찌고 풍요롭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이번 주부터 뭐 새벽 기도에 2배가 나오고 3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죠? 예. 예. 아멘 하신 분은 그 아멘은 난 그대로 살겠다는 뜻이니까, 맞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